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이 제목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죄도 짓고 본의 아니게 오해도 사고 본의 아니게 싸움도 하고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그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 삶의 주인공은 바로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또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라는 것, 우리가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렇게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승질을 내고 화를 내고 싸우거나 고발을 하고 또 대항을 하거나 그 잘못된 부당한 행동에 대한 안갚음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복수죠. 그때 조금 믿음이 들어간 사람, 성경 몇 번 읽어본 사람 분명히 그 소리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칼질했어? 나도 나한테 칼질할 거야.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대하겠어요? 나한테 정말로 억울하고 또 황당하고 가당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오해를 사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오히려 그런 억울함을 당한 믿음의 백성은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은 용서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아예 외워버리세요. 암송을 하면서 죄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어요. 저도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의 중직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모함을 하고 실제 만나보지도 않고 만났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해가며 사람들 앞에 억울함을 당하게끔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물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겨우 이제 집사 돼가지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 나름대로는 나는 교회에 헌신을 했는데 정작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교회에서 오해를 했던 거죠.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아는 변호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고발장을 써서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쓰고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나 이거 다 읽어봤는데 다 이해가 된다. 충분히 집사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그래도 마음에 용서나 평안이 없다면 그때 이거 들고 경찰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허락도 받았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나 억울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나 이거 고발할 겁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교회 지하의 철야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당연히
고발해라 라는 답이 나올 줄 알고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다 아시죠? 아시지요 주님, 이대로 행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딱 끊어지자마자 저에게 들려온 음성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널 잘 안다. 네 마음을 잘 안다. 그런데 네가 예수보다 더 아프냐? 네가 예수보다 더 아프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내 눈앞에는 그냥 달려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피 흘리며 달려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 성전 바닥을 떼굴떼굴 굴러가며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함을 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해야 돼서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고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었는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고 뒹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자꾸 울어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담임 목사가 자꾸 운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죄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당했는데 그의 제자 된 나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위로받고 분노를 가라앉힌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당하는 이 억울함이,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당했던 그 죽음의 억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건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에 오히려 감사함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요, 저도 성격이 급했어요. 누가 뭐 여기서 뭘 한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기도 전에 이미 다 된 줄 알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또 그게 안 돼 있으면 승질도 내고 막 이랬습니다. 또 나름대로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설쳐대거나, 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또 거기에 가서 오지랖 넓게도 그 일을 해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믿음이 쌓여가면서 나 자신의 성격도 순화가 되어주고, 이렇게 분노할 만한 것 그냥 입을 딱 다물어요. 근데 누구는 이게 복수인 줄 압니다. 아니요, 입 다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함, 물론 억울하죠. 황당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주먹질하고 싸움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자다 보니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내가 예수를 팔았던, 예수를 샀던,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 그게 마음이 아파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입 다문다고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의 오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오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모든 믿음의 백성은 한 둘레 안에, 주 안에서 한 형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고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당하는 섭섭한 말이나 억울한 일 있죠. 학교에서도 친구들 간에 그런 일이 있고, 선생님한테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나를 오해해서 내가 선생님 앞에 꾸중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래, 그런 사람이야, 오해 잘해, 승질나면 막 말도 막 해,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또 결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족합니다. 나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나 오늘도 쓰러집니다.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사람으로서는 강하게 있을지 모른전 그러나 주님 앞에서 늘 떳떳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늘 겸손히 또 주님 앞에는 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군인으로부터 희롱당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와요. 말로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온갖 수모와 옷도 벗겨가면서 채찍질해가면서 침을 뱉어가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길래 단 한마디도 거역 안 하고 단 한마디도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모든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요? 그분이 기도 한 번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 한 번만 하면 천군 천사 모든 마병 군병들이 모두 하늘에서부터 말 타고 내려와 그 사람들 다 죽이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셨던 얘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프단 말도 안 했습니다. 단 한 번 목마르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고 말했을 때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포도주를 줬나요? 쓸개즙을 담은 포도주를 담아서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 못 드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이거에 관점을 두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관점이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한테 왜 물을 받았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왜 이 사람이 가져갔을 때 끌려갔을까? 나 같으면 도망갔을 때 아니면 나 같으면 운동했으니까 이단 접착을 하든 뭘 하든 오늘 두들겨 팼을 텐데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을 텐데 이렇게 한번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들을 읽어보시면 진정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겪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관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그 첫 번째 관점으로 보고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고 에이 승질나 지나가는 차 그냥 문짝을 쳐버리고 서 있는 차 뭐예요 이거 뭐 사이드 밀러를 발로 분질러버리고 이러고 서 있는 오토바이 발로 차고 아니면 불질러버리고 이러고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죄짓지 말고 또 내가 분이 나더라도 그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 하루 안에 모든 것을 풀고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밤이 되면요 여러분이 잘 알죠. 전설의 고향 본 사람들 알 거예요. 띵띵띵 하고 12시를 딱 가리키는 순간 뭐가 나타납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여기 자매들만보다도 훨씬 더 긴 머리를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꼭 입술가에는 케첩을 바르고 나와요. 히 하고 자 우리는 그거 뭐 전설 고향 이런 거 봤을 때는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사탄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지하세계로 죄악의 가운데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밤 12시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밤새지 말고 밤에 잠 잘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와서 주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근데요 승질나요. 가만 보면요 계속 말로 실수하는 사람 또 계속 손으로 실수하는 사람 계속해서 행동으로 실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용서를 해줘도 계속해서 그 사람은 실수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가 진정 예수를 안다면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과거의 것 다 버리고 새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믿음이에요.
나 믿음 있어. 원사야, 장로야, 목사야, 전도사야. 아무리 떠들어봤자 행동 하나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진짜 바뀐 믿음을 가졌나? 그의 삶이 바뀌었나?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용서를 해줘도 또 죄를 짓고, 용서를 해도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 내가 예수 믿는 자니까 그래? 뭐라 그래? 용서할게? 뭐라 그래? 용서할게? 이건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그가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용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의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잘못된 감정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은 어떻게 해라? 해가 지기 전에 버려버려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왜 그러냐? 해가 져서 밤이 되면 그 마음 품고 잠들어 있을 때 내 영혼과 내 육신 가운데 사탄이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틈을 타고. 우리 안델센 이야기 뭐 이런 거 옛날에 동화를 보다 보면 네덜란드의 어느 소년이 그 네덜란드가 바다보다 지면이 아래라서 뚝을 쌓아놓고 그 바닷물이 그 뚝 때문에 안 넘쳐서 사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 밤에 가다 보니까 뚝에 요 구멍이 콧구멍 많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물이 쫄쫄쫄쫄 흐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 놔두면 더 많이 새가 나중에 뚝 무너지면 다 물에 잠기겠다, 바닷물 속에 잠기겠다 싶어서 얘가 무슨 생각이 들지 거기다가 돼지 콧구멍에 손가락 집어넣듯이 쑥 집어넣더니 자기 손가락이 딱 들어가. 그 이야기 기억나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처음엔 손가락, 근데 더 커지니까 주먹, 그 다음에 더 커지니까 팔, 그 다음에 상반신을 갖다 다 집어넣을 정도로 그걸 막고 있어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공사를 하고 안전하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내 일 아니라고, 내가 그거 막을 수 없다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는 물론 그 아이 부모 또한, 그리고 그 주변의 형제 자매들, 모든 이웃들이 다 물에 잠겨서 수장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은요, 잘못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괜히 동생이 형한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뺨따기 맞아요. 뺨따기 맞으니까 예수님이 그랬다고 이짝감도 갖다 대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아,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이건 나만 아는 비법인데, 말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몽둥이를 가져와서 때리나요? 맞을 때만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러지, 맞고 나면 또 덤벼요. 똑같아요. 몽둥이 찜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다란 몽둥이가 아니라 길다란 생명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렇다고요, 하나님 제가 나 굉장히 괴롭혀요,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듣지 않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증거가 일어난 그대로 내가 느끼며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특징이 제일 처음에 뭐 나온지 아시는 분 있어요? 신약 성경이 제일 처음이 뭐죠? 마태복음. 맞죠? 모르면 대답하지 말고 알면 대답하라 그랬는데, 자, 신약 성경이 처음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이 뭐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먼저 찾은 사람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느 때 집안으로 나왔다는 그 족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계속 거듭 올라가니까 누가 나오더라? 아브라함이 나오더라. 자, 그가 유대인의 그러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족보를 따져봐도 정통적인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 근데 참고삼아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마태는 왕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봐요?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게 아니라 종으로 봤다니까요. 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 그리고 섬겼던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첫 번째는 누가 누구를 낳고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맞다. 이 왕이 혈통이 어떻다. 자, 북한에 가면 있죠. 무슨 혈통? 백두 혈통이라고 따져요. 사실 백두 혈통이 아니라 일본 혈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두산 정기를 받아 떨어지는 낙엽을 타고 두만강을 건너시며 솔봉을 가지고 태양을 만드셨고 뭐 이렇게 찬송을 해요.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신화적 존재를 만든 사람이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꼭 빼뜨리지 않는 게 정통의 혈통은 백두 혈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백두산 정기를 받아. 아무리 백두산에 살아봤자 사람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마태는 왕이기 때문에 그 혈통이 어떻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그건 내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분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맞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섬기느냐, 그가 뭐를 했느냐를 중요시 여겼어요. 이 제자들은. 그리고는 주님이 하셨던 종의 삶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문제 냅니다. 선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집이 어디입니까? 마구간. 역시 유나가 재료 공부를 하더니 다 마구간 맞아요. 마구간 어디? 말박통. 말구유에서 뉘어서 태어나서 뉘어져 있었어요. 요즘은 요람이라고 해서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도 그것도 없어서 말밥통, 말이 옆에서 딱 쳐다보고 승질났을 거예요. 저거 내 밥통인데 밥통이 누워있네 저거. 막 이러고 승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구간에 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산모가 마리아가 거기 가서 출산을 할 수가 있었죠. 왕으로 탄생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21장에 보면 다들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여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십자가 죽음 위에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있는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서 맞이를 했는데 근데 그거 죽어요. 비아냥거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을 어떻게 대우했다고요? 죽여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시하고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 요즘의 목사들 같은 신학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는 당신은 위반했다, 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당신 거짓말을 쓰고 죽어. 왜 신권에 대해 도전을 해? 네가 뭔데 대체 네가 메시아라 그래? 너는 죽어 없어져 마땅해 이러고 몰고 갔습니다. 역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1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갖고 끝까지 잘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나서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죽임을 당하든가 교도소를 가든가 멀쩡하게 끝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바위 위로 뛰어내리기까지 했고요. 그렇다 그러면 딱 노벨상 받으신 분 한 분 있네요. 김대중 대통령. 근데 그분도 노환으로 죽었는데 죽기 이전에 그가 정치 생활을 할 때 살해 위협도 얼마나 많이 받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이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적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도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어멘이에요? 아멘이 아니고 아멘입니다. 내 안의 구세주, 나의 주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해야 돼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또 난 딸인데 이러지 마시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셨고, 너가 원하면 이미 받은 줄 알아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왜? 주시려고 하니까. 달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내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비웃는 것, 그가 왕이 아니라 그냥 미친놈 취급을 한 겁니다. 지뿔 아무것도 없는 개뿔 그래놓고 지가 왕이야? 야, 너 왕이면 네 왕권으로 하면 너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 봐. 아무리 대통령이었다 하더라도 다 몰아쳐서 그렇게 가다 놓고 뭐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거길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진짜 진리였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유가 뭐였죠? 뭐 국정농단이니 뭐니 뭐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한번 따져봅시다. 세월호 참사 나서 뭐 7시간 동안 뭐 했냐? 나 몰라요. 뭐 했는지 잤는지 뭐. 그 전에 뭐 외국 갔다 와서 시차도 있고 힘들어서 잠잘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일찍 알았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 물에 빠지는 그 큰 배 건질 수 있었어요? 불가항력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용서와 이해와 사랑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는 책임자들을 추궁하고 책임을 지게끔 하면 되지만, 그가 몰랐다고, 그가 지시 안 했다고 해서 그 침몰하는 배를 갖다 누가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게 나와서 쓱 떠올리지 않는 한은 그 큰 배 침몰하는 거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원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핍박받았는지, 어떻게 핍박받았는지, 침을 몇 번 뱉었는지, 아니면 채찍질을 몇 번 맞았는지,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중요한 원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그 기념을 합니다. 부활하셨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봤어요? 그러면 대부분 유령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유령이라고 합니다. 자, 과정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건 다 건너가세요. 여기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뭐 옷을 벗겼고 장난을 쳤고, 그 다음에 뭐 빨간 다시 뭐 흉포로 입혔고 벗겼고, 뭐 내용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견디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 이 잔을 거두어 달라. 그런데 아버지 뜻이면 그대로 하겠다. 그때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동산이 베드로가 그 병사들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죠. 베드로야, 그 칼로 흥한 자 칼로만 한다 그러지 마라. 귀 주워서 그 자리에서 붙여줍니다. 그거 당한 로마 병사가 놀래죠. 자기는 죽이러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잘라진 귀, 이건 택도 없이 수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언제 떨어졌는지 모르게 귀를 도로 싹 붙여놓습니다. 야, 예수님의 손은 강력한데요, 강력한다. 그러니 뭐가 걱정돼요? 이것도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만드신 분이 고치는 거지, 의사가 고치는, 뭐 의사는 고치는 기술이 있는 것 뿐이죠. 의사도 100% 원래대로 못 고쳐요. 그러니 뭐 터진 거 거기다 인공 디스크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사의 기술일 뿐이지 원래대로 못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다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내 검을 도로 검집에 꽂으라. 검을 가진 자는 다 뭘로 망한다? 검으로 망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네게 보내서 내가 너 확 갈아엎어버리지 못할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어요. 막강합니다. 태풍을 불어다 허리케인으로 다 떠올려버려도 되고 비 쏟아지기 해서 다 쓸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하셨다고요. 왜? 사랑해서. 나를 때려도 사랑해서, 나한테 대들어도 사랑해서, 나를 핍박해도 사랑해서.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용서함뿐만 주셨나요? 그 용서함 플러스 알파 더하기 곱하기 한 200만 승, 그걸로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수학 잘하는 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 무한제곱.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답 다 나오네. 맞아요. 팔자 거꾸로 옆에는 거. 세상에서 이거 답이 없다고 말하는 거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 숫자 팔자. 이거 옆으로 뒤집어 놓고 처음과 끝이 어딘지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다고, 확인이 안 되고, 못 고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전부 다 얘야 그거 네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팔자라는 말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내 축복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몰라서 엉뚱한 데를 가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 붙잡고 가면 우리는 고난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옥상에서 집어 던집니까? 가끔 요즘 이렇게 된 사람들 던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제정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면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이 땅에 미랄의 씨앗으로 심고, 그 미랄의 씨앗이 땅에서 썩으면서 양분이 되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대가 나고 나오면 그 한 알의 미랄이 나중에 그 대에서 몇 개의 미랄을 열매 맺는 줄 아십니까? 미랄 잘 모르니까 쌀이라고 합시다. 쌀 한 토를 심어요. 그래서 모가 생기나잖아요. 모. 우리가 그래서 모 하나 딱 띄어다가 모내기 할 때 딱 심습니다. 그게 잘 자라고 나면 그 모 하나에서 쌀이 몇 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거의 한 100개 정도가 생깁니다. 한 알의 미랄이 100배의 수확을 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땅에 심는 농부였어요. 농부.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몇 명? 몇 억? 그건 잘 모르나? 나도 몰라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니까 괜찮아요. 좌우지간 60억은 넘을 겁니다. 그 60억의 인구를 살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60억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몰라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게 죽어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그 미랄이 돼서 썩어질 것이다 라는 걸. 자신의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의 침묵,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핍박하고 함부로 죄 짓는 사람들 똑바로 들으세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복수하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나를 핍박하든 나를 때리든 그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는 게 아깝기 때문입니다. 놓치거나 잃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고 나옵니다. 지상을 덮는 이 깜깜함은요, 그 어두움은 아들의 희생을 슬퍼하는 상징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럼 우리부터 뭘 받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로부터 뭐 받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복음 증거하며 찬양과 경배가 일어나는 더뉴스 복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